우리 문화에서 직장에서 나오는 유일한 질문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윤리적 경영이나 사회를 배려하는 기업인이 하는 말은 모두 불필요하다. 수익이 선하지만 가짜 신이 되어 절대 가치로 둔갑했다. 그 결과 도덕과 사회가 무너져 내렸다. 앤드류 델팡코는 희망을 기준으로 미국 문명을 3단계로 이름을 붙였다. 첫 번째 시대에는 희망이 주로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 표현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신격화된 국가가 희망이었다. 미국은 구원의 국가로 자처했고 미국 정부 제도와 생활 방식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었다. 마지막, 이제 삶의 관건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 자아를 창출하는 데 있다. 수익의 극대화가 지금처럼 위력적인 이유가 된 이유는 자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상이 개인적인 형태만이 있는 게 아니다. 특정한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그 우상의 실체를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다. 하나님과 은혜를 의존하기보다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게 된다. 잠언이 말하는 거만한 자가 된다. 거만한 자는 상대를 늘 경멸하고 멸시한다. 그는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어 우월감에 빠진다. 종교 공동체 내 우상 숭배는 어떤 사역 성과와 원사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킨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역자가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앞에서 신분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우상 숭배는 도덕적 생활 자체와 관계된다. 인간은 본질상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내가 덕스럽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과 주변 사람도 마땅히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심리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범과 과마를 말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 교리나 사역의 성공이나 올바른 도덕을 우상으로 삼으면 끝없는 내부 갈등,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압제 등에 빠진다. 이런 악영향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있다. 문화와 종교의 집단적 신이 개인적 우상을 잔뜩 부풀려 독국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적 무력감을 느끼는 가난한 청년은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운동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 사랑받지 못하며 육체적 매력의 소비 문화에 자란 젊은 여성은 섭식장애에 걸릴 수 있다. 우리를 몰아가는 각종 우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다분히 숨어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요나이다. 니느웨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로 아수르 제국의 본산이었다.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쳐부수려 위협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아수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의 자해 행위로 보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 자기 백성의 철천지 원수에게 다가가셨다. 하나님은 애국심이 투철한 유대인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보다 더 부적격한 사신은 뽑을 수 없을 것이다. 요나는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일부러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과 정반대로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우선 요나는 실패가 두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히브리 선지자를 불러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에 홀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외쳐야 했는데 가능한 결과라고는 조롱이나 죽음밖에 없어 보였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압적인 제국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국제보호기금인 공물을 요구하고 있었다.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 우선 요나 개인의 우상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다. 요나를 빚어낸 문화적 우상도 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다. 끝으로 요나는 종교적 우상이 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다.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려고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나운 풍랑이 배를 침몰시킬 듯 위협했다. 유난히 지독한 풍랑의 원인은 요나였다. 선원들은 죽음이 두려워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닷속에 던졌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가 그를 삼켜 살려냈다. 덕분에 요나는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요나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깨달은 것이다. 그분은 왜 그러실까?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참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모두가 대등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한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 요나의 기도가 암시하듯이 요나는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에게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 요나는 실패를 두려워했고 자기 종교를 자랑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 결과 그는 은혜가 필요한 도시에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이 다 죽기를 바랬다. 인종적 우월감과 문화적 편협성은 은혜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문화나 계층의 특성이 나머지 모든 이보다 월등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본능적 성향을 저지한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여태 무엇을 놓쳤으며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 왜 그토록 반감이 들었는지 깨달았다. 요나는 은혜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정작 본인이 그 은혜를 몰랐다.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 점을 요나가 이해하고 그의 문화적 우상은 사라진 듯 보인다. 마침 그때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했고 이번에는 그도 순종했다. 요나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자 놀랍게도 성읍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 아수르는 강포가 심하였는데 이제 당분간은 이를 뉘우치며 고치려 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이 개종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조짐이 없는데도 형벌을 거두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오매불망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증거다. 요나는 가망 없는 상황에 죽다 살아나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강포와 제국주의에서 돌이킬 조짐을 보였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심을 보였다. 이제 3장 끝이 이에 요나가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만 더 있으면 이야기는 종결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에 경노해서 하나님의 잘못이라 비난하면서 자신을 당장 죽여달라고 했다. 마침내 요나의 동기가 다 드러났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속히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려 하시며 끝없이 인내하시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달아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끝입니다. 마침내 요나의 우상이 탈로 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혐오하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들을 어찌나 증오했던지 하나님의 용서를 사상 최악의 일로 보았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요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받는 것도 싫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똑같이 은혜의 대상임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우상 숭배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요나서 2장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분히 지식적이어서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다. 요나가 경종을 울려주듯이 인간의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아도 빨리 변하거나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진면목은 현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주가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소유권을 다른 것들이 쥐고 있다. 요나에게서 보듯이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 깊이 소화해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요나는 아직도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그가 어떻게 격노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상사병에 걸린 야곱이 그리 쉽게 속을 수 있었던 이유나 탐욕에 찌든 삭개오가 조국과 동포를 배신한 것과 똑같다. 이들은 다 우상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다.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된다. 우상의 기준으로 현실이 재정의된다. 우상 때문에 민족의 세력과 위상이 궁극적인 선이 되면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당연히 다 악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을 멸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 많으셔서인데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사랑까지도 악한 것으로 보였다. 우상은 우리의 사고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뒤틀어 놓는다. 요나는 자신이 멸시하던 성읍을 떠나 초막을 지어 햇볕을 가렸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돌이키신 뜻을 다시 돌이켜 니느웨를 멸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다. 속성으로 자라는 넝쿨식물로 요나의 초막에서 서늘한 응달이 지게 해 주셨다. 푸른 잎과 그늘은 낙담한 요나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작지만 새로운 실망을 안겨 주었다. 식물을 죽게 하신 것이다. 요나는 어찌나 감정이 상했던지 다시 낙심에 빠져 신경이 날카로웠다. 이번에도 너무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하나님께 되받아쳤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요나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했고 균형을 잃었다. 우상 숭배는 우리 감정을 변질시킨다. 우상이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변질시키듯 우상이 유발하는 갈망도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만든다.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그것을 잃으면 나는 다시는 행복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신념은 평범한 실망과 실패를 확대해 삶 자체를 꺾어 놓는다. 우상 숭배를 미래에 대입해서 우상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력해진다. 우상 숭배를 과거에 대입해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리는 불치의 죄책감에 빠진다. 우상 숭배를 현재의 삶에 대입해서 우상이 환경에 막히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된다. 이 모든 일이 요나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요나는 왜 삶의 의욕을 잃었는가? 요나에게 삶의 의미는 바로 조국의 자유였다. 그것을 바라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게 최고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를 깊은 증오와 분노로 들끓게 했다.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가 요나를 분노와 절망으로 들끓게 했다. 주님이야말로 요나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을 전능하신 장애물이었다. 요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걱정하기보다 자기 몸의 햇볕에 타는 것을 더 속상해했다. 조국과 도덕적 독단을 우상처럼 사랑하느라 세상의 모든 큰 도시와 나라에 대한 긍휼을 잃고 말았다. 그는 온통 자기 나라밖에 몰랐다. 하나님은 다르셨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하신 일은 자신의 안전지대와 안락을 떠나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백성에게 가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다. 요나는 처음에는 아예 가지 않았고 나중에도 가긴 했지만 긍휼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긍휼히 여기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거부했지만 그분은 이 악하고 강포한 도시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이다. 요나가 마다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몇 세기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참된 요나라는 말씀으로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안전지대를 버리셨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다.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첫 요나는 죽었다고 여겼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그분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칭하셨다. 참된 요나이신 예수님은 무서운 풍랑이 일었는데도 요나처럼 그 한복판에 잠들어 계셨다. 선원들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겁에 질려 그분을 깨우며 모두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랑은 기적처럼 잠잠해졌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여기 큰 차이가 있다. 요나는 바람과 물의 풍랑 속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악의 풍랑 속에 내던지셨다. 우리 죄악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형벌을 그분이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풍랑 속에 가라앉으셨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땅의 온갖 풍랑이 많은 것과 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어도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앗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암시하셨듯이 그분은 요나와 달리 이 땅에 잃어버린 큰 성읍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참 요나이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취되었다.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 사랑도 내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밖에 모르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느냐? 독자는 대답을 기다리지만 책은 말없이 거기서 끝나버린다.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하나님이 사랑의 책망이라는 화살을 요나의 심장에 겨누어 쏘셨는데 돌연 요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다.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상의 노예가 된 나머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기 가족인데도 사랑하기 몹시 힘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도 요나처럼 변화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 종교와 문화의 우상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앤드루 델팡쿠는 오늘 미국의 희망은 자아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의 극대화가 지금처럼 위력적인 이유도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가진 우상은 우리에게 우상을 정상으로 보게 합니다. 교리가 신의 지위로 격상하게 되면 거만하게 살죠. 사역 성과와 은사가 신이 되고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종교의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 우상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개인적 우상, 이스라엘의 이익을 앞세우는 문화의 우상, 자신을 도덕적으로 옳게 여기는 종교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면목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드러납니다. 우상의 기준으로 현실을 재정의하기 때문에 사고와 감정이 왜곡됩니다. 미래에 대입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과거에 대입하면 죄책감으로, 현재에 대입하면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잘못 알고 반응한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요나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도 내 생명의 주님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살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